사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모든 물체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흘러왔던 방향대로 가기가 훨씬 자연스럽고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시켜도 불편해해요. 표정에 그것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저는 가보진 않은 나라인데 스페인에 가면 코스타브라바라는 해변이 있답니다. 거기 가면은 그렇게 카페가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카페에 유로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하니까 한 커피가 보통 1,500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커피가 좀 비싼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한 카페 사장이 요금을 똑같은 커피인데 세 가지로 요금을 받아요. 똑같은 커피예요. 근데 요금이 다 달라요. 딱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6,000원을 내야 돼. 커피가. 근데 또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3,000원이랍니다. 실제 있대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손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1,5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왜 그랬냐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커피 한 잔 그냥 이 짧은 거죠. 영어나 이런 말들 중국말 굉장히 짧아요. 우리말은 길지만. 근데 이 사장이 보니까 아니 내가 커피를 팔지만 내가 안 팔면 자기들 못 먹는데 저렇게 투명한 투로 커피를 요구할까? 이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신 손님들에게 계고문을 한번 붙이고 오셔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면 1,500원만 받겠다.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면 3,000원을 받겠다. 커피 한 잔 그러면 6,000원을 받겠다고 한동안 붙여놓고는 이제 계고문을 뗐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숍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왜요? 그러면 1,500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들지 않는 게 말이라요. 자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요. 소설을 써가면서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에 자꾸 빠지는 사람, 상처에 잡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혹여 그게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힘겨운 일들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결코 그 과거는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판이 돼요. 또요, 살아있는 한 오늘이라는 날들을 우리가 매일 살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하는 것,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임을 언약으로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금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 성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최고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좀 더 나가면 미래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가올 미래 어떻게 될까? 대부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게 이 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도 아파하지만 더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건 미래예요. 그런데 금년에 2019년을 맞으면서 옛틀을 버리고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영적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흑암이 결박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영적 세트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 시간표를 따라서 최적의 응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옛 틀을 가지고 또 새 틀을 가지고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60명, 60만 명,
그 어른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믿음 좋고 실력 있고 건강하고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각출해서 60만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던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미리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단 전제가 뭐예요? 들어갈 곳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약속 주신 땅이니까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살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점이 정해졌어요. 들어갈 땅이니까, 정복할 땅이니까 미리 보고 와라.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광야길 오는 동안에 길들여졌던 광야근성, 400년 동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근성,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틀, 틀린 각인, 그리고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명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응답과 축복을 미리 내다보고 새 틀을 가지고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과연 그것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 10사람이 보고 온 것처럼 그런 환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붙어서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차지합니다. 대성통곡하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이 사람들은 결연한 각오로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영적 세틀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족, 가문, 그리고 일터, 학교, 또 다른 만남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좀 더 나은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세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세트를 가지고 들으시고, 그 세트를 가지고 내다보시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지난주와 그 앞전주 말씀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을 아브라함이 잠깐 놓쳤지만 다시 그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태를 아브라함이 회복했습니다 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은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세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생각보다는 좀 내용이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100살 된 노인이 세상 표현으로는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뭐 아들이 둘 같으면 저희 어릴 때처럼 어떤 녀석 바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희 집에서 네가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려라. 가족 중에. 이 집 가족이 3명이에요. 가족 회의를 해야지. 누가 누굴 드렸으면 좋겠냐. 그럼 제일 나이 많은 건 아브라함인데 나보고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드릴 수는 없다. 그럼 부인하고 아이 중에 둘이서 상의 좀 해봐라.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부인은 헌신적인 엄마니까요. 애미가 죽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효자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명해서 말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틀을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소중하면 내 생각에 갇혀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요. 여러분 저희 집처럼 자녀가 셋이면은 좀 비중이 3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 사람 붙들고 실강이 하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정신도 없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하나이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비중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부모의 기대치도 높아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떠난 것들, 세상 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과 우리 계획,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내 생각 이 잘 맞으십니까?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안 맞는 것만큼 그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늘 자리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게 되고요. 그리고요, 신비주의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것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된다, 안 된다,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가게 돼요. 그럼 뭐가 없냐? 기다려라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자 이런 말을 참 못했어요. 많이 이제서야 좀 하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게 됐다, 그게 안 됐다, 그리 갔다, 아니면 못 가게 됐다, 여기에 여러분의 관점이 꽂히면 육신적인 삶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뿌리 내리게 되고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것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한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견주는 대부분의 것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남보다 좀 나았냐, 남보다 좀 떨어졌냐, 남보다 더 가졌냐, 아니면 남보다 못 가졌냐, 여기에 사단은 우리를 육신으로 자꾸 몰아가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공격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 아이를 100살에 얻었으니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얼마나 잘 키우고 성공시키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런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일거에 치유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있을 때 뭐 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여기다 물을 담아 주셨는데요, 이게 멀쩡하게 그릇이 뚜껑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물을 담지요. 이거 깨지고 나면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여기다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영적 문제 투성이 불신자의 삶으로 꿈꾸고 살아가지 말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이게 최고의 성공인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드려라.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는 건 뭘까?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래가 치유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만 있으면 돼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힘은 들었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부모 품에 떨어져서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외로움도 조금씩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판 조동굴로 쫓겨다녔지만 힘겹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세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눈에 안 보이는 걸 주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 어디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 에어컨 히터 트는 리모컨인데 제가 짐작하기엔 이걸 빨고 롤드나이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따가 수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걸 가져간다니까요. 이 가져가요. 아니 며칠 전에는 집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잘 빨아가지고 밭에다 내놨어. 그러니까 고추 바깥에 나갔으니까 방 안에는 없지요. 이렇게 보이는 건 없어지기도 하고요. 자리를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세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글자로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 심령과 영혼을 살리고 그 속에 역사하고 그 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눈에 결국 보이게 되는데 이 영적인 사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이 아들이야. 이때까지 드린 예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더니 그냥 뒷마당에서 잡아라 이것도 아니요. 3일을 가야 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이 3일이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요 3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하시자고요. 이게 처음에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하루는 버틸만 하더라고요. 이틀 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틀 때 점심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요. 오히려 종이를 꺼내놓고 먹고 싶은 메뉴를 썼다니까 제가. 그만큼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그 번제로 잡아 드려야 되는 아들과 함께 장작을 메고 불을 들고 하인들과 함께 가는 3일길은 참으로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습니다. 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이유를 놓치지 않아요. 왜? 피 제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 그대로 갑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말씀 듣고 피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갔는데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주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피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숫양은 남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수양을 끌어다가 이제 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고 그 양을 불태워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서 그 양이 다 타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양이 대신 죽어서 나는 살았구나. 그렇죠? 양이 목을 그렇게 할 적에 양도 막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저 양이 대신 타지고 나는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의 마음에 10배, 100배, 1000배는 남달았을 거예요. 없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도 태워서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여기 하인들에게 아브라함 그가 말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말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실 것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이는 새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피제사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만나면 내 문제는 끝나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들이온 저주지향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다 끝내신 줄 믿으면 끝나요. 지금도 이 틈 저 틈으로 이 말 저 말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 박살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이겨요. 이 피제사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아브라함은 팍 붙들게 됐어요. 또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언약 잡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 욥의 고백을 빌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좋다. 아들을 드리는 거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까지 3일 길을 가고 이제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고는 불로 태우려는 그 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응답을 주세요.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 것은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폐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날 그냥 그 말씀을 바보처럼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그 같은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언약 따라가는 이 순종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면 간단해요.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뭐라 말하면 돼요? 뭐 불신앙할 것도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 우리 가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불신앙이라요. 아브라함이 이때요 많은 생각이 쫙 스쳐 지나간 거냐. 딱 믿음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들아 오늘은 너다. 그럼 막 36개 주령량 퇴겠지요. 그잖아요. 아이고 못하겠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울고불고. 그럼 그래 끝났을 거 아닙니까? 심파로.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갈등 속에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가 나의 미래가 돼요. 내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그게 미래가 되고 그게 응답으로 들이닥친 날이 와요.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돼. 생각만 해도 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그 문제 끝에 문제가 사건으로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새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하인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길은 아브라함 평생에 이렇게 집중하던 날이 없었어요. 아들 던자질 때는 너무 즐겁고 기뻤을 거예요. 아들이 걷기 시작할 때 너무 이뻐서 새옷 해입히고 꽃가옷 해입히고 우르르 꾹꾹 너무 좋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가던 8살에도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요 옆에 나라 말 외국어를 배우는 유치원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뭘 못해줘. 그냥
하인만 318명인데 가병만 9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 그런 날은 집중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돌날 너무 즐거워서요. 좀 과하게 포도주 먹고 기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아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날도 그렇게 영적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맞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이 안 돼요. 웬일입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 평생에 이삭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산 날 동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했던 날들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처럼 지난 3일처럼 영적으로 집중한 때는 없었어요. 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가장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다가 피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평생의 응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괜찮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겹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관계된 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예틀을 치유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흐름을 타는, 어떤 흐름이요? 영적인 흐름을 타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길리워지고 어떤 자리에 서느냐가 다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렘넌트를 커가는 것들을 돌보고 살피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아파서 어떡합니까? 아이가 다쳐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걱정, 진짜 해야 될 고민, 아이가 영적인데 중심 두지 못하고 생명 전하는 일에, 복음 사랑하는 일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일에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놓고 부모하고도 상의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지도 못한 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왜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성도들을? 믿음을 선택하는 그 간단하고 심플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새 틀, 이거 갖고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갈등이요? 버릴 건가 말 건가? 하나님 앞에 세우면 간단한 것을 그걸 왜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복음 따라가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갈등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게 말도 못하게 후회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것하고 정말로 학교에 가는 일하고 겹쳤을 때 나는 수련회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를 왜 못 도와줬을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방향 바꾸세요. 이제라도 그 아이 살려줄 수 있는 길을 택하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거,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세요. 흐름을 타는 서밋.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장 귀했던 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에게는 막히는 것도 없었고 이제 걸리는 것도 없었어요. 죽는 자리에서 살아났던 이삭, 거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었어요. 탄탄대로가 시작됐어요. 이삭의 생애가. 아브라함 고민 걱정 없어졌어요. 이제 불신앙할 것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이 세 가지를 믿고 이 흐름을 타서 이 축복을 누렸어요. 뭐냐? 다 이루었단 말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구나. 그리스도 붙들면 끝이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걸로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답, 모든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믿고
그 문제도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끝냈다는 주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안 끝났다고 말하는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끝났습니다. 옆에다 얘기하세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걸 붙들고 끝났다니까. 불 꺼진 진적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참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디냐? 요한복음 9장. 아이가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참 어려움 계속 당하는 아이가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다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 묻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아이들이 장애라도 있어 보세요. 부모가 참 믿음 없는 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해?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아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핑계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들판 저 광야로 쫓겨났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지는 기간이었어요.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는 사람들에겐 내 계획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쉬워지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가장 지극히 선한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럼 됩니다. 영적 흐름을 탈 때만 가능해요. 아이 목사님 지극히 선한 거고 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 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럼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고백이 다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걸 찾아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끝이라고 명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참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어제도 오는데 보니까 어떤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 왔나 봐요. 우리 애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상편, 저번 주에 오늘 하편.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거예요. 뭐라는 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난 날 바꿔줬으면 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길 있어요. 나 그 소리를 계속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길 있다. 설명 길게 필요. 나 옛날에 나는 그냥 붙들고 설명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다. 막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아니기 진짜 설명이 진짜 아니야. 설명은 답을 말해주세요. 길 있다. 따라해 보세요. 길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가지고 이거 답 안 납니다. 뭐라고 말하면 야 길 있어. 그게 아니고 막 길 있다니까. 뭐가 길인데?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그게 저주야. 여러분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진짜 말은 못해. 제가 만약 여러분이 심각하게 말하는데 길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근데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그게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고 제가 길게 설명한다. 나를 목사님이 쫄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짜고짜로 길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크게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해방됐어요. 여러분 크게 본 거예요. 옆에다 얘기하세요. 해방됐어요. 여러분 크십니다. 중국말로 따방이디야 커요.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주신 잘 말하지 말고 주일날은 세상 말 그만해요. 사람이 어떻고 사람 얘기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사람에 치이잖아요. 학교 가도 사람에 치고요. 뉴스 봐도 온통 사람 얘기냐.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은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만 바라봐. 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 있었어요. 진짜 그 노래 처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희야 날 좀 바라봐. 그거 완전히 복음성가요. 복음성가에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그렇게 여유가 만만이요.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문제만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세상 말 멈추고 사람 말 멈추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하는 주일날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게 돼요. 마치 로고스는요, 밥상을 차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로고스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 반찬이 100가지야. 밥하고 국 딱 빼놓고 100가지야. 네가 원하는 거 먹어라. 근데 안 먹네? 그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 내게 필요한 걸 먹는 게 레마예요. 내게 주신 거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100가지를 다 먹었다. 이 식탁은 다 내 거예요. 근데 2가지만 먹었다. 그러면 2가지밖에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말씀, 와닿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날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지혜 없게 날 깠구나. 까는 거 관심 없으면 저는 그렇게 듣지 마세요.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받고 그걸 묵상하세요. 그럼 살아나요? 세 번째입니다.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요, 밀린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읽고요. 막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 막 시뻘건 거, 시퍼런 거 막 지금 말이고 저 퍼런 거 저 누구야 저 막 빨간 거 붙이려니까 일독할 땐 빨간 거 붙이려니까 파라고 죄다 붙여내요. 여러분 저 위에도 막 오늘 다음 주 주보에는 하나도 안 붙인 분 명단만 한번 쭉 주보에 올려보려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읽으세요. 유다서 읽고 오세요. 요한 1서, 2서, 3서 이거 뭐 한 장, 2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부터 빨리 읽으세요. 한 장짜리부터 빨리 찾아 읽으세요. 그러면 딱 막 붙잖아요. 그러면 짬짬이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대로 복음에 집중하고 와닿는 말씀 묵상하고 그거 정리해서 흐름을 바꾸는 주신 영적 세트를 가지고 또 한 주간도 2월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숫 양을 드리는 피제사 속에서 바보스럽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고 언약 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적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심이 아브라함에 임한 것처럼 우리들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세틀 속에 들어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영적 상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흐름이 혹시 균열 생겼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탤런트를 드립니다. 주의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저분들의 삶이 말씀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다가 증인의 삶이 되도록, 증인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